잠언 15장 22절 한 절만 읽으니까요. 세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22절 한 절이니까 세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사시다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바쁘신 거로 빠졌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세계적인 목재왕이 있어요. 목재로 거부가 된 사람, 나무 장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된 거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대재벌이 됐죠. 하루는 옛날 고아원 친구였던 친구가 회사 정문에 경비실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회장을 만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뭐 선약이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뜸 온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이분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분은 가지도 않고 거기서 소리를 막 질러 쌓고 막 실강의를 하면서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서실에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에서 회장님한테 이런 사람 아시나요? 그 친구라고 하는데 만나러 정문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니까 옛날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요. 그래서 들어보내라고 해서 그 친구가 그 의리의리한 회장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이제 커피를 이제 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 좀 가르쳐 주게.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공식 가르쳐 주듯이 부자 되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을 하고, 이 사람아 내가 부자 되는 방법 딱 5가지가 있네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자 된 데는 딱 5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됐네.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치 말고 철저히 믿어야 하네. 첫째 하나님과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네. 두 번째,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똑 부러지게 해야 하네. 세 번째는 술은 입에도 대서는 안 되네. 네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나. 아팠을 때야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지런히 일을 하게나. 다섯 번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게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목재 왕이 됐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아, 그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건 옛날에 고아원에 다니면서 있을 때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 얘기한 그 소리 아닌가. 그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소리 말고 다른 얘기 들으려고 왔으니까 다른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김선 이 회장이 뭐라고 하니 손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 사람아 알면 뭐하나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네. 나는 거기서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부자 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나는 그 고아원에서 나는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없어.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의지할 때하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살기로 다짐을 하고 나오자마자 그렇게 살기로 시작을 해서 살았더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김순이라고 하는 회장은 목사님이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들은 나가서 성공할 만한 희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 한은 이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워. 아무 배경도 없고 누가 돈 한 푼 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걸 아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는 말씀을 조언으로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았고, 한 사람은 똑같은 친구인데 똑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친구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믿고 그렇게 안 살았어. 그 조언을 들어도. 그러니까 오늘 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아원에서 똑같은 친구로 들어갔다가 똑같이 나왔어. 오늘날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말이요, 이 잠언은 지혜왕 솔로몬이 쓴 겁니다. 이 잠언 성경은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러 자식들을 모아놓고 가정 교육서로 만든 거예요. 자녀들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교육 지침서로 만든 게 잠언이요. 오늘 1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못 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바르게 산 사람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그분과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금 자녀들이 미래의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믿음으로 말하면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의논이 없으면, 의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란 말이에요. 소드. 없으면 아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의논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논이 없고 하나님의 조언이 나한테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마하샤바 파라트란 말인데 계획이 실패한다. 경영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요? 실패한다. 깨진다. 헛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가리키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지 아름답게 살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의논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꿈이 깨지고 생각이 다 헛되고 모사가 많으면 뭡니까?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은원이 많으면 잘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는 인생을 이미 아이들의 인생의 과정을 이미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살았던 것은 이래서 내가 못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하는 걸 이미 답을 거의 알고 있어, 어른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의논을 잘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적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와 의논이 그런데 반대로 없으면 자녀들의 생각이 다 헛되기 쉽고,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안 하면 그들의 꿈이 깨지기가 십상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냐? 솔로몬이. 부모에게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의 조언을 듣는 것도 매우 미래에는 중요하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의논이 없고 하나님의 조언을 받으려고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부모 말이 타당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옛날에는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의논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조언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꿈과 생각은 다 헛되고 깨지고 실패하게 된다. 지금 지혜왕 솔로몬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이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직접 주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듣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싫어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한 바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이 많으면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거기 뒤에 그러잖아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하는 것, 꿈이 다 수포로 되지만은 깨지고 말지만 하나님과 이 모사가 많으면, 모사가 하나님과 의논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자 한다 그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면은 경영이 성립된다. 계획과 꿈과 목표가 성취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지혜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 외에 없어요. 부모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래. 하나님과 의논이 많으면 계획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우리가 많이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목표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충고를 하고 책망을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대통령이 가장 왕이 신뢰해서 장군으로 세웠는데 한마디로 크게 출세했지요. 군인으로서는 최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문둥병이 생겨서요. 한센병이 생긴 거죠. 모든 의원을 찾아가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빨래를 해주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장군 집에 인신매매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군의 빨래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이 장군이 옷을 보니까 피고름이 막 묻어 있고 그런 것 보니까 막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꼭 이스라엘 땅에서 그 문둥이들이 살이 썩어서 냄새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보니까. 그래서 장군의 부인한테 마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 장군님의 이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줄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를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조언을 한 거죠. 조언을 했어요. 살 수 있다고. 지금 이 아람 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계집아이 어린 아이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문둥이가 낫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깜깜한 터널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이 아이가 어린 아이지만은 이 아이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 빛이 비치는 거죠. 남편이 퇴근하자 조용히 방에서 식사하고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했던 거, 봤던 거 전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아이니까 이 어린아이 말을 그냥 말 같지 않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조언이잖아요. 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대로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 나라는 원수의 나라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왕한테 친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가가지고 왕 만난 이후에 엘리사를 가서 만나서 깨끗이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쥐어 흔들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갖고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 계집아이의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언을 그가 복을 받으려니까 받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집어치워라. 이해줘도 이게 제정신 아니다. 쫓아내버려라. 그랬으면은 문둥이로 죽었어요. 복을 받으려면은 어린아이의 말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2장에 가면은 1절에서 12절에
갈릴리도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과 제자 12이 어느 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방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기 그 집에 들어가는 전에 그 집에 마당과 마루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당과 마루와 그 다음에 대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미리서 이건 계획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네 사람이 그 옆 동네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자기 친구 하나가 갑자기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뭡니까? 다 모든 일을 다 봐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다 시중을 들어줘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 있는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찾아가 가지고, 야,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어. 소경도 보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기무리도 듣게 했어. 그분이 지금 옆 동네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은 너도 고칠 수 있어. 그분은 돈 받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요. 고쳐줄 줄로 믿기만 하면은 고쳐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자기 가족, 부모, 형제들도 와서 가자고 안 하는 방국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4명이나 와서 가자고, 너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와서 막 설득합니다. 좋게 말하면 설득이 조언하는 거죠. 싫다고 하면 못 데리고 가.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도 관심이 없고 형제들도 관심이 없고 친척들도 관심이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자고 막 조언을 하니까, 아 그래 고마워서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는 없고 이 4명의 친구가 주인을 만났어요. 집주인을 만나서 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위에 지붕을 내가 뜯어내고 이 환자를 예수님 그 방으로 내려서 고침을 받도록 할 거니까 나중에 집은 수리해 주마. 돈도 또 후히 주마. 왜? 이 집은 부자요. 중풍병자 집은. 그러니까 주인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요. 사람들이 보고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더만 지붕 석가래를 걷어내고 뜯어내기 시작하더니 4명이 그 들것에다가 침상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4명이 예수님 방 안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환자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거라.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루에서 마당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를 들고 메고 왔던 침상을 지가 두 손으로 들고 그 마루로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대문을 통해서 갔어요. 할렐루야. 친구의 조언을 믿음으로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그가 치료되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자고 할 때, 조언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하면은 오지도 말아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풍병으로 그렇게 지내다 죽었죠. 보세요. 이 믿음으로 조언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 조언을 거절하면 죽었고, 그 조언을 믿음으로 순종하니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련 제일 교회 안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찾아가서 여러분 의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의논 좀 가서 해봐. 그리고 조언 좀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러분한테 성경적인 조언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면 순종하세요.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순종 따라갈 필요 없고. 자, 그분들과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논하고 조언을 청하기가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지요. 어떤 비밀스러운 문제 같아서 남한테 이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거든. 사람한테 조언을 청하지 말고 직접 주님 앞에 조언을 청하세요. 할렐루야. 의논하시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라 그 말이요. 그냥 무대뽀로 도와달라고 막 하지 말고. 주님은 그러면은 심히 기뻐하시고 매우 기뻐하셔서 주님은 여러분의 의논한 바를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해 주시면서 반드시 그게 이루도록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기도생활을 성실히 하는 부모가 계시거들랑 여러분은 그 부모의 말을, 그 부모의 조언을 진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는 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기도생활을 성실히 잘 하는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조언하는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계획한 바를 이루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은 이룰 수 있는 걸 못 이뤄요.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낌새가 생기든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계셔요. 항상 범사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조언해 주면 그대로 믿고 행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집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 얘기하기도 부담스럽거들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논하시고 그분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분이 조언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앞뒤를 보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큰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나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치고 농사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있는 때인데 추수해 놓으면 그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농사 가지고 또 다음에 이때까지 먹어야 하고 그 짐승을 키운 것 가지고 팔아서 살림도 해야 하고 자녀도 가르쳐야 하고 그러는데 그 짐승 다 뺏어가 버리니 황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뺏어가는데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신세라 나서기가 거북한 상황입니다. 모르게 숨어 다니는데 이거 도와주러 갔다가는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잡히기가 십상이니까 곤란한 상황이에요. 마음은 100번이라도 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다 뺏어서 다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이 들통나서 오히려 잡히게 될까봐 두려워서 조마조마하다가 하나님 앞에 의논부터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뭡니까? 밑에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인데 한 400명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가지고 싸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나님 그러면 도울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네가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내가 싸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말고 가거라. 내가 싸워줄 거니까. 그래서 가서 다윗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데리고 가서 열심히 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도륙을 해버렸어. 전멸시켜버렸어 그냥 다. 그리고 곡식 뺏어갔던 거, 짐승 뺏어간 거 다 다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고 곡식과 가축을 다시 가져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습니다. 매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 하나님 앞에 의논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조언을 들었어. 조언을.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꿈과 어떤 생각을 성취시키고 그걸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조언하신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조언한다고 말보다는 명령한다고 해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유한 테크니칼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양정환 사장님이 지금 사업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건설회사 다니다가 1985년에 퇴직하고 자기가 돈도 없는데 좀 남의 것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이 생각외로 잘 되어서 금방 작지만은 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사업이 잘 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자기 뒤에서 언제나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 사업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예수를 처녀 때부터 믿고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약조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예수 믿겠냐? 똑같이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술과 친구가 좋아서 밤 12시가 넘어야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왜 늦냐고 그러면 뭐 사업상이라고 핑계대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집은 찾아오는지 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점점 기도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이미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1988년 5월에
아내가 남편 앞에 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제 나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이혼서에 도장을 찍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사람이 술로 인해서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내가 농담으로 하는 줄 알고 농담으로 여기려고 했는데 며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고 이혼 당장 하게 생겼어. 그래서는 당장 내가 그러면 교회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되 주일 낮에만 딱 한 번 갈 테니까 그리 알이라고 했어. 그리 알라고.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함께 나가서 등록을 딱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내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 등록을 해서 주일 낮 예배만 다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죠. 하루는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재미교포인 의사 온종수 박사의 테이프 3개를 가지고 오더니 여보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하고 들어보라고 조언을 했어.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 조언을 해줬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듣는데 3개 듣는데 다 해봤자 3시간이면 되는데 이거 3시간 들어서 좋은 일이 생길 테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출근할 때 틀고 가다가 또 퇴근할 때 듣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 가지고 한 개 가고 듣다가 놀라운 것을 변한 거예요. 이거 뭡니까?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원종수 박사의 가정이 대전에 살았는데 지독하게 가난했잖아요. 말 그대로 학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새벽 기도를 산을 2개를 넘어가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를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혼자 가니까 엄마 혼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따라다녔어. 엄마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끈질기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했어. 매일 가서. 어느 때는 기도하는 척하다가 자고 어느 때는 가서 잠자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줘 버려가지고 서울대학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의대에 또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또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면서 과학적 사고에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친구가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만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될 수 있지. 할렐루야. 당장에 창문을 열고 유리창문을 열고는 담배와 나이타를 갖다가 길거리에다 내 동댕이 쳐버리고 눈에서 장마철에 소낙비 흐르듯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첫 번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테이프 하나 들을 때 그래서 하나 3개 다 듣고 나니까 그냥 온 천하를 나도 다 얻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 생긴 거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회 가서 봉사할 일이 없는가 찾아지고 이 원종수 박사의 이 간증 테이프 3개 가지고 그는 신앙의 불이 완전히 뭡니까? 붙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거듭나 버렸어요. 신앙생활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고 미국의 원종수 박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집에 가서 또 말씀도 듣고 돌아와가지고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 테이프와 그 책을 주었다.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원종수 박사가 미국에 갔더니 두 가지 조언을 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당신한테 2가지 조언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이렇게 조언하더랍니다.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점점 커지고 높아질 겁니다. 낮아질수록. 2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평생 잊지 않고 살려면은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 2가지를 조언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간증이 국민일보에 나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좋은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의논도 하고 조언하는 일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논하고 그분의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면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